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봄맞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그렇게 선교를 한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 선교사님들은 큰 도시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종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연단과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67년도에 보면 1867년도에 8살 난 딸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살 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7월 달에 둘째 아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21일 만에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일 후에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온갖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가족 전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낭망하고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동료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는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 큰 위로함을 받고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사랑하는 메카시가 보낸 편지 한 구절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진리를 그 편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은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 육신, 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보는 기쁨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난 적이 없고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위로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편지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에서 은퇴를 하고 난 20년 후에 그의 헌신의 열매가 중국에는 1134명의 선교사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들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의 희생이 중국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본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딱 붙어 있음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춥고 추웠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겨울은 지금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남쪽에는 벚꽃 축제를 하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있으며 또한 개나리도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주님 안에서 봄맞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봄맞이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심정에 봄이 왔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며 형통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면은요,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요 주님 밖에 있으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진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버려진 가지들을 모아다가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셋째 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 맺는 채소와 여러분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씨 가진 열매와 여러분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게 주신 열매를 먹고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 이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레위기서 26장 14절 이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땅은 지금 덜 포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덜 포도를 맺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었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어.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봄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봄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로 밖으로 논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일부터 먼저 하게 되면요,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 저 시골에서 살 때예요.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여러분 배추 농사가 잘 됐다고 여러분 배추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 배추를 심었더니 여러분 배추값이 여러분 떨어집니다. 한 해 고추가 잘 된다고 고추 농사를 심는데 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듬해 다 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그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은 지금 메말랐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재난 문자가 옵니다. 산에 불이 날까봐 두려우니 여러분께서 조심하라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표지판 앞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에 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에 서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는 겨울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는 것.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알고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요? 이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봤자요,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불과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너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랑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기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요,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못 거두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여러분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봄에 기뻐하지 못하면요,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망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봄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봄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샘솟듯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라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떠났다라면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난 겨울 내내 죽었던 가지들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요 움을 돋기 시작했습니다. 움을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움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매실나무가 있는데요, 지난 가을에 매실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봄이 오니까 여러분 매실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꽃이 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맞이를 하시고 봄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고 여러분은 이 봄에 여러분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춥고 추웠던,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의 모든 시기가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가지인 우리가 봄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생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봄에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이 봄에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올 한 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